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이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내용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제서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쓰임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복도 벗어주고 무기도 내어주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이 꼭 들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 힘든 골리앗 장군을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요나단도 전에 그런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표현만 조금 다르지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보기에 다윗은 자기와 믿음이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성에 통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영성에 통하는 사람과 만나면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됩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해도 하나님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대화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과 영이 통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자, 힘들 때 딱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바라기에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인정해서요, 그를 군대에서 가장 높은 군대의 장으로 세워줍니다. 온 신하들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읽은 7절에 나오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딱 듣기에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인정하는 것 같은가요? 다윗을 인정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이었다면 자기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자기 부하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내 부하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존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고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품어줬다면 사울 왕 훌륭한 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재들이 밑에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군대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계급을 낮춥니다. 천부장으로. 군대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에서 1000명의 군인만 관리하는 사람으로 낮춥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세상 힘으로 아무리 다윗을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세상에 힘이 셌던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오늘 18장에 나오는 본문이죠. 여기에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성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또 누가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이 기억나시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선포하시나요? 형통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요셉이.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형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기를 지나도, 지금 우리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낮추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답은 나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도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우리 크리스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느냐가 나의 관심사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에 사울왕이 다윗을 경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자리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준다는 핑계로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계획이 25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 몸의 껍질이죠. 그거를 100개를 가져오려면 100명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죽겠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00명의 포피를 갖고 오게 하시죠. 2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기대 이상이십니다. 근데 반면에 보십시오. 사울은요,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이 열심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저를 보시죠. 사울 왕의 이 악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요,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약한 모습이 다윗 왕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 부하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한 이후에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일부러 어려운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정말 힘든 전쟁에 우리아와 일단 같이 가서 그를 맨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가 죽게 내버려두라. 이런 말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정말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 다윗 두 사람 모두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때, 또 세상에서 그들이 성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며 하나님을 무시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영적인 빈틈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드를 항상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를 스스로 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 큰 힘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항상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세상에 나를 아무리 낮추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세상에 나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두려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